오늘 배 집사님이 오늘 5절 말씀을 아까 감동스럽게 말씀으로 읽으셨는데, 별명이 있어요. 여기에 중요한 별명. 하나님에 대한 신론의 핵심이다. 토신론이다. 이렇게 요 본문 하나가, 5절 하나가 이렇게 중요하다. 시편 중에 요 5절이 그렇게 위대하다. 신학자는 그렇게 보기도 해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은 좀 공부 좀 하고서 우리 기본 공부가, 신학적인 공부가 너무 부족해서 누가 물어보면 뭔지 이걸 구분을 못해서 오늘 요 세 가지를 좀 공부 좀 하고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시 받았다고 많이 하지요. 내가 계시 받았는데, 어제 꿈에 계시를 받았는데, 내가 기도하다 계시를 받았는데, 이런 분들이 한국 그 기독교 영계를 혼란시킨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쓰는 계시라고 하는 용어를 잘 모르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걸 좀 정리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영감은 뭐냐, 이거, 영감. 뭐 무슨 우리 민요에 나오는 영감, 왜 불러? 그런 영감이 아니에요. 여기서. 그러면 또 여기 또, 제가 오늘 기도할 때도 많이 했지만, 이 조명은 또 뭐냐, 이거지. 또 이거 감동. 감동하고 영감은 원어에 보니까 똑같대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 중에 계시 받았다, 계시했다, 계시를 통하여 뭐 영감, 감동, 조명, 이게 우리가 막 쓰고 있는데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잘 모르게 되는 거죠. 이제 먼저 정리부터 시작하면, 계시는 하나님 자기소개예요. 저는 어떤 목사님 이걸 정리했는데 너무 쉽게 좋아요. 자기소개서예요. 계시가 뭐라고요?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게 없더라고요, 설명하기가. 자, 그러면 영감은 뭐냐 하는 거죠? 이제 영어로 보면 인스피레이션이에요. 인스피레이션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어느 때 써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쓰는 말이에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있죠? 성경은 뭘로 기록됐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때 우리 번역은 이렇게 썼고, 만약에 이제 이런 말로도 쓸 수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인스피레이션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의도와 뜻들을 책으로 기록할 때 쓰는 용어예요. 자, 그러면 이 조명은 뭐냐? 조명은 어느 때 쓰는 용어일까요? 오늘 목사님이 뭐 할 때 조명하여 성령의 조명으로 막 이런, 아까 기도 이렇게 했죠? 네. 이제 전문 용어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 쓰는 용어예요. 자, 여기는 해석, 여기는 기록, 여기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계시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심이에요. 그 다음에 영감은, 감동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명은 뭐죠? 이 기록된 말씀을 풀 때 이렇게 비춰줘서 이걸 드러내게 해주는, 해석하는데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하려면 목사님을 위해서, 설교자를 위해서 꼭 기도해 줘야 될 게 뭐냐? 성령의 조명으로. 근데 요즘은 이 말을 잘 안 쓰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게 해 주세요. 이제 이 기도를 설교자를 위해서 꼭 해 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 용어를 좀 잘 메모해 놨다가, 계시가 뭐냐? 하나님의 자기소개. 영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 그 다음에 조명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데 이 중요한 용어들을, 이게 이제 신학적인 용어니까 꼭 이렇게 기억해 뒀다가 기도 생활, 교회 생활할 때 유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00편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은 제목 자체가 뭐죠? 표제가 감사예요, 감사. 그런데 93편에서부터 요 100편까지는 야훼 말라크라고 제가 처음에 강조를 많이 했죠.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제왕적인 시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왕이신 것과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100편을 뭐 하라는 거죠?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5절밖에 안 되지만 내용이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권유와 굉장히 강조하는 명령어 같이 쓰는 말이 7개가 나와요. 하세요, 하라, 하라가 7가지가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1절에서 5절까지. 1절은 그 하라가 뭐죠? 부를지어다. 그럼 2절에서는 자, 여기서 헷갈리죠? 여호와를 섬기라. 그 다음에 나아가라. 3개 나오죠? 3번째. 그 다음에 3절에서는 알지어다. 그 다음에 4절에서는 거기에 되게 많이 나와요. 거기 3개가 나와요. 들어가라. 그죠? 들어가서 거기 나오죠? 그 다음에 그에게 감사하라. 또 이름을 성축하라. 이렇게 해서 7가지가 이렇게 명령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 땅이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은 모든 세계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왕은 누구예요? 야훼 하나님이니까 그 피조물들은 어떻게 하라?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제 이 원어가 이제 루안데, 이 단어가 아까 우리 춤을 추며 손뼉을 치며, 아까 또 앞에 뭐 있죠? 뭐 하며? 소리 높여라고 하는 게 있죠. 이 소리 높여가 부를지어다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2002년 월드컵 할 때 마지막 스페인하고 4강 할 때 마지막 그 페널티킥을 찰 때
그걸 넣으면 이기고 4강에 올라가고 이제 그런 건데 그때 빵 차가지고 올인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전 국민이 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막 전부 뒤집어진 거예요. 이렇게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찬양할 때가 언제냐? 여리고 성 무너뜨릴 때. 야! 그냥 여기, 이거 배가, 신경막이 막 들어붙을 때처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환호성을, 함성을, 지르듯이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 그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전쟁에서도 이 찬송으로 적들이 그냥 나가 떨어지는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찬송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소리 다 손뼉을 치며 온몸을 뒤로 제키며 하는 거지. 내 저를 가까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 부를지어다 이렇게 지금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를 섬기라 할 때 기쁨으로 섬기래요. 마지못해 섬기는 건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끌려온 거죠. 끌려온 거. 노예처럼 끌려온 거죠. 그 다음에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가라 라고 하는 거죠. 나아가는 건 어디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 여기 뒤에 보면 문에 들어가며 또 이거 같은 말인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 궁전이에요. 궁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신 곳이 지성소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궁전이라고 해요. 그걸 이제 성소라고도 하고 그곳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여러분 나아가세요. 어떻게 나아가라는 거죠? 노래하면서. 백규 형제가 예전에 찬양단 이름이 쉬루였어요. 쉬루. 이 노래하면서가 쉬루예요. 쉬루.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기쁨으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기쁨으로 섬기고 그 다음에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예배하기 여기 다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3절은 뭐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야다가 여기 드디어 나와요. 야다. 이 야다하고요. 감사하라 할 때 감사도 야다예요. 읽을 때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뒤에가 요거하고 단어가 알파벳이 달라요. 근데 읽을 때는 똑같이 야다예요. 야다흐. 이렇게 흐를 발음을 안 하면 야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여호와를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이제 이 말이거든요. 야다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찬양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라고요? 찬양이에요. 그리고 또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예요? 예배. 이게 같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찬양하라.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고 찬송이 안 나와요. 하나님 모르고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 모르고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호세아서 같은 경우에도 너희가 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냐? 여호와를 몰라서 그렇다. 이사야 선지자도 뭐라고요? 소는 주인을 알건만 너희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소는 밥을 주는 주인을 아는데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 왜 모르느냐? 이렇게 이사야도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오늘의 신앙의 문제는 뭐냐? 오늘의 우리의 인격의 문제는 뭐냐? 오늘의 삶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아느냐 모르느냐. 부모와 자녀 간에도 아느냐 모르느냐. 나 몰라? 이렇게 했잖아요. 나 몰라? 여러분 아는 것 같죠? 하나도 몰라. 수십 년 살아도 그놈의 속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때그때 다르고 그때그때 변하고 그때그때 즐거워하고 그때그때만. 그러니까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를 모르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덤덤하게 살아가면 뭐가 없냐면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도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알아야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 찬양이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 그 궁전에 들어가는 걸이제 당당하게 들어가지. 이 백성이 나를 몰라서 망하는도다. 하나님이 한탄이 여기에 있는 거지. 근데 왜 모를까요? 이제 뒤에 가서 또 보겠습니다. 그 아는 거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여기서 조건을 붙였어요. 거기에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아주 밝혔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야. 우리를 만드신 분이야. 이 얘기예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양옥희 권사님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발인 예배 드릴 때 이제 우리 어머님들은요 병상에서 계시면요 저기 몰골이 별로 안 이뻐요. 왜냐하면 살이 다 빠지고 뼈에 그냥 붙으니까 이제 피골이 상접하다는 말이 그 얘기거든요. 하나도 안 이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머님이 기능이나 이런 것도 누워만 있으니까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으로 일어나서 말도 하고 이쁘다 고맙다 뭐 이제 이런 것도 크게 안 되잖아요. 돌아가실 때.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식물과 같은 거죠. 근데 뭐가 거기에 가치가 뭐가 있냐고요. 내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그런 은혜를 주더라고요. 왜 부모를 그런데 공경하라고 그랬지? 10계명에 그죠? 5계명에 부모를 하나님처럼 대하라. 그게 공경이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고마운 거예요. 감사. 생명을. 우리의 생명을 부모를 통해서 나를 주었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하나님 대신 누구를 통해서 내 생명을 주신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건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런 원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관에 누워 계셔도 이분은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하신 거예요. 뭐죠? 생명을 주시고 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모님은 다 하시고 가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생명을 이어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이시고 그 명령을 대행하신 분은 누구예요? 부모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조건 약속이 있어요. 그죠?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약속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자이심을 꼭 아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우리는 그분의 뭐예요? 백성이고 그분의 뭐예요? 양이래요. 이건요 굉장히 중요한 언약 체결의 조건이에요.
이게 무슨 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어떻게 일꾼을 불러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자기가 우리를 목자가 되어서 먹이고 입히고 있습니다. 꼭 누구 말씀이 생각이 나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무엇을 먹을까? 예. 천부께서는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 그러니까 공화처럼 여기저기 헐떡거리고 다른 사람 찾아다니지 말라. 이 관계를 분명히 알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다, 하나님을 알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언서의 주제예요. 이게 예언서의 주제. 그리고 시편에서도 뭐예요? 찬양의 주제인 거예요. 찬양의 주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배고 하나님을 아는 게 뭐예요? 찬양이다. 그 다음에 4절 뭐죠? 감사함으로. 이게 토우다. 그 다음에 여기 또 그 밑에 또 뭐 있죠? 감사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이게 문에 들어간다는, 이게 성전에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이 궁정이란 말이 드디어 나오죠. 이게 우리 말로는 성전 뜰이라고, 원어는 뜰이에요, 뜰. 근데 우리는 뜰이라고 번역 안 하고 하나님의 왕 대신 계신 분이 계신 곳이니까 궁정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훨씬 우리 번역이 더 멋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신 곳에 어떻게 들어가라는 거야? 아까 노래하며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찬양하며 들어가라는데, 여기는 또 어때요? 감사함으로 들어가. 그래서 감사의 조건이 또 뭐예요? 이게 이제 소신론이 이제 5절에 나오죠. 소신론, 매우 중요해요. 3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토부, 선하시는 분이시다. 토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토부하고 이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선하신 분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인자하심이. 이게 헤세드예요. 헤세드. 인자, 자비, 사랑. 사랑의 하나님. 이게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죠? 성실하신 하나님. 이게 성실, 신실, 이게 이제 같은 말인데, 에무나예요. 에무나. 토부, 헤세드, 에무나. 근데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예 설명까지 나와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스라엘을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역에서 온 인류로 넘어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뭐예요? 시간의 경계를 넘는 거예요. 시간의 경계를 넘어서까지 인자하심이. 또 성실하심은 뭐죠? 대를 이어, 대대손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류가 망하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속성이 3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인자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성실하심. 성실하시다는 말은 하나님 한 번 약속하면 절대로 바꾸지 않는 분이에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면 절대로 변개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하나님의 이 아는 것이 예배고 이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이 찬송이고 이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이 뭐다? 감사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시편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야다. 하나님을 알라라고 명령하시잖아요. 이게 구약 성경의 전체의 주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게 뭐라고 그랬죠? 아까 이게 찬송이 찬양이죠. 그 다음에 이게 뭐라고 그랬죠? 예배이고 그 다음에 이게 오늘 마지막이 뭐죠? 이게 감사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고서는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예배가 될 수도 없고 섬김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도 없고 이게 모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하는 거예요. 자기식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까 언약 관계 얘기했죠. 하나님은 우리 어떤 관계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양이라고 그랬죠.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은 쌍방이에요, 쌍방.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책임이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의무도 있잖아요. 그 의무가 뭐예요? 찬양, 예배, 감사가 의무예요. 하나님의 책임은 뭐예요? 우리를 보호하고 대대손손, 아까 뭐예요? 신실하시고 인자하시고 선하신 것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이것이 두 개가 예배와 하나님과 연결됐으면 이때가 평화와 질서가 세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깨진 거예요. 전복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보세요. 다 전쟁이 일어나면 한쪽에서는 죽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전쟁이 일어나서 이득을 보는 나라가 많아요. 미국 이게 나쁜 짓을 많이 해요. 꼭 미국 경제나 어려움이 있으면 어디에서 전쟁이 터져요. 그래서 막 물자 막 다 팔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평화 질서, 세계의 평화 질서를 하나님께서 유지하려는데 이 공식이 두 개가 맞아야 돼요. 이게 뭐죠? 하나님의 인자, 그 다음에 신실.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였죠? 선하심. 이 하나님의 이게 신론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오늘 우리들의 의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이건 어느 의무고 하나님의 이게 책임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지면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을 떠나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온 인류가 하나가 될 때 이제 뭐예요?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는 이 시편이 바로 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을 뭐라고 했냐면 에큐메니칼 시편이다라고까지 해요. 모든 기독교나 모든 것이 통합이 이루어졌을 때 이 세계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이 땅의 평화 질서로 이 땅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는 전쟁과 갈등과 그 다음에 심각한 이런 세계의 질서가 무너지게 된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편 100편에서는 감사의 시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찬양시도 겸해서 주제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속에서 막 함성을 지르고 이 속에서 사우팅, 막 기쁨의 소리가 나와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가 언제냐 하는 거죠. 여호와를 알게 될 때, 신실하심과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찬양과 예배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서로 하나님께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샬롬, 이 땅의 평화 질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